목사님은 2025년 한 해 어떤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작년에는 생명과 평화를 했었는데요. 예. 이런 위기적 상황을 겪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2025년을 회복과 연대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회복과 연대. 네. 어 회복과 연대를 키워드로 마음속에 담아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우리 사회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픈 지점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협력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삶의 희망을 되찾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난 한 해를 성찰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또 어떻게 살아갈지 또 신앙적 다짐을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난해 말에 발생했던 이제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느끼시는 바는 좀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5.18 유공자시죠. 네, 음 그렇습니다. 오목했던 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선포했던 전국의 비상계엄 이 상황을 겪으시고 또 그 아픔을 또 몸소 안고 계신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80년 5.18이 제 인생의 담회색 도상이었습니다. 아, 신군부에 의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에게 가해진 잔혹한 국가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죠. 이에 굴하지 않고 강주와 목포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어, 강주 시민 살려내라, 또 계엄을 해제하라, 네. 이런 구호들을 외쳤는데 저도 그 현장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때 강주와 목포 시민들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주먹밥과 헌혈을 나누는 등 최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폭력이 쓰러지라고 지나간 그 피해 자리를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시민 자치와 대동 세상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이상형의 삶을 살아냈다는 환희는 잠깐이었고 잔인한 군사 독재 정권의 강제 진압으로 체포, 고문, 내란죄라는 참혹한 결과가 이어졌죠. 작년 연말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은 그의 대표 소설 소년이 온다로 5.18의 진실이 잘 알려지기를 바랐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소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주상고 1학년 학생, 그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만은 문제학군은 집에 돌아가자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숨진 친구의 곁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한신대 2학년 유동훈 학생은 아버지 왜 당신 아들만 지키려고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도청으로 들어갔고 또 윤상원 청년은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도청을 끝까지 지켰죠. 당시 이 소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가장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약속을 44년 만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 안팎에서 우리 국민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심장에 타고 있는 불꽃 강주정신에서 그 영광을 받아서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불꽃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생명과 평화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이 빛을 발해서 오고 있는 소년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는 7-80 년대에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도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의 그 존엄을 보장하는 체제 아닙니까? 예. 교회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국민과 함께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에 기도하고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고 복음에 기반한 복음의 가치에 기반한 신앙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런 선한 국민들을 응원하고 사회 개혁과 또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대열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념 양극화가 지금의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어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세대 갈등도 심각하고 경제적 양극화 또 이 빈부격차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조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회의 어떤 부조화를 극복하는 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양극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된 현상이죠.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을 잃게 하는 것이고 이념적인 갈등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세대 갈등은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의 중심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정신으로 화해와 치유를 이루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 양극화는 예. 교회가 본래 그 사랑의 실천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소외된 일질 이웃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예. 이런 원인과 현상을 교회가 제대로 파악하고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되겠죠. 또한 이를 위해서 교회가 늘 대화를 촉진시키고 또 이런 이념적 갈등을 줄이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죠. 지금 우리 사회는 만약에 그 총을 마음대로 준다고 그러면 예. 전쟁이라도 할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 네, 같습니다. 예. 이게 아주 감정이 너무 극해에 있고 극단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회가 부안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것은 교회가 인문학적 사유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성경을 깊이 읽고 복음적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이 신앙의 무지주의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서로의 차이를 인내하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치를 또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해야 되겠죠.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예. 또 그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는 모든 세대, 온 세대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 위기란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해서 좀 그런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히 어떤 환경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죠.
생태적 회개는 우리 생활 방식과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바꿔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무를 심고 뭐 재활용을 하는 등 이런 각종 작은 행동 네.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생태계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 아이들이 지구가 아파요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동네를 청소하는 그런 쓰레기를 줍고 또 이 나무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애들도 즐거워하고 네. 화단도 가꾸고 그러면서 그런 의식을 심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정부와 기업에도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채택하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이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생각하고요. 기후 위기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 또 생존에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교회는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가 펼쳐야 될 역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데 기여가 되려면 교회의 활동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갈수록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고요. 또 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비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밖 세상에 대한 어떤 이 관계랄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뭐 굉장히 닫혀 있는 그런 개토화된 예. 그런 현상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세상을 향해서 열린 그런 어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는 마을의 과제들을 찾아내서 교회가 생기는 의 방법들을 인제 선교적인 그런 과제로 발굴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듯이 교회가 이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복음에 맞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인들이 너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예수쟁이들은 말만 앞선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역사회의 아픔의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에 의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꾸준하게 그런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 어 신뢰를 언젠가는 회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 기독교 장로회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원 교단이죠? 네. 예. 교회협의회가 지난해 100 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었어요. 교황 그리고 정교회 수장도 만났고요. 음 총회장님도 같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가톨릭의 교황과 정교회의 그 총대주교에게 선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예. 지난해 교황님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참 개인적으로도 또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만남은 원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 100 주년 기념 사업 일환으로 실행된
순례 박물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소년이 온다 이 한강 책을 전하면서 강주를 소개하고 싶었고 또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수많은 지구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행의 대표였던 이용훈 주교님, 우리 김성생 총무님은 지금 작금의 세계 전쟁의 종식이 되고 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편지를 전달했죠. 특별히 교황청 담당 실무자들과의 대화에서는 교황님에게 때가 되면 북한을 좀 신방해 달라. 그러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의외로 교황님은 계속 방문하고 싶어 한다. 근데 아직 북한에서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못 가고 있을 뿐이다. 두 가지 제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건강 문제, 예.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의 그 건강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환영의 분위기, 이 두 가지 여건만 성숙되면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다. 그런 답을 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회적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텐데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울함, 어두움 속에서 갖는 희망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성경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절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뭐 단순히 긍정적 사고 하는 데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구원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이 현재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랑과 평화 또 생명을 중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신 박상규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